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 하나님의 그러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별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엘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를 앉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 목회자의 길이 참 고되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설교자로 지금 서 있지만 때로는 한때 이게 다 포기를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저의 그 목회 경력에 보면 목회를 정말 그만둘 생각으로 한 몇 년간 목회를 내려놓고 일반 직장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이전에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김해 가면 김해 장유 대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쪽에서는 잘 모르는 교회지만 부산에서는 부산노회에서 세 손가락의 3대 교회 중에 하나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는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500명 정도 그리고 지금은 더 부흥해서 한 2,000명이 넘는 그러한 큰 교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교육전도사 때 그곳에서 한 2년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목회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서로 간담회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과의 사이를 관계를 그렇게 잘 유지하며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잘 하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자리와 그런 관계성을 잘 유지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때로는 목회자이지만 사람인지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성도에게 기대고 싶고 성도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유지하시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목회는 누구에게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심지어 그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배우자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가는 힘들고 고독한 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지만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깊이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누구 하나 쉽게 그 자리에 올라서 쉽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목회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목회자로서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힘겹고 고되기도 하여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다 한 번 이상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그러한 고민과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던 때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말미에 간증할 때 보면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유혹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그 자리에 그러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의 그 문제를 다른 것에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이제는 목회자로서는 이제 여기까지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다 비워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자신의 것을 다 비워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실 때가 있다고. 내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의 인격이 남아있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인간의 그런 세상적인 본성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 내가 힘들고 그러한 고된 일들을 나의 힘으로 하고 나의 가진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방법들로 인해 그러한 문제 해결들이 더 꼬이고 더 힘겨워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가진 문제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시아 이후에 그의 대를 이어가는 왕인 요아스에 대한,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 이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치 않은 모습임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화에서나 나오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그 모든 자신들의 위험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유다의 왕이자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아시아가 예후에게 죽게 되자 이제 자신이 다른 왕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자 요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예후의 종교개혁과는 다르게 여전히 바알을 믿고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달랴가 정권을 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제 나머지 유다에 있는 남은 왕족들을 다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자기의 친아들들은 아니었겠지만 이 자신이 죽이던 그런 왕족들의 보면 자신의 손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달랴는 권력 앞에서는 비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죽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에서 아시아와는 배다른 누이였던 요세바가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어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자신의 남편이기도 했던 요야다 제사장에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이 요아스를 지켜주도록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 6년간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그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통성 있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그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어디에서 숨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를 숨겨두어 그를 거기서 자라게 하고 그렇게 그를 양육하며 키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일지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21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른쪽이란 말은 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쪽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분이 되시며 의로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분이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편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세바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다는 것은 그 집 자체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무조건 주님의 성전에 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이 죽고 자신의 스승격이었던, 자신의 멘토격이었던 요아스의 그러한 옆에 참모가 죽게 되자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 양육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처음에 패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적군을 이길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의 궤를 가지고 가서 다시금 두 번째 전투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긴 것이 아니라 다시금 패배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언약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나중에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아도니와 비나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를 자신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의 모습보다는 외형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나님과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교회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고 이 새벽 제단을 그렇게 쌓아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내려놓고 그렇게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단순히 이 시간으로만 단순히 주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나아간다는 그런 외형적인 우리의 시간의 헌신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참된 진실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그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했던 방법이 다른 권력, 다른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성전에 자신의 몸을 피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자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렇게 닥치지 않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러한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분이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구원함을 얻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 귀한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주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업장, 직장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그렇게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헤아려 주셔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체험받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우리의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삼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